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는데 종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요구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붕괴 때에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됐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 육성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 중에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염병을 내리고 그들에게 살육을 당하게 되고 그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 악을 행할 때는 사람들은 우선 사건이 생기면 땅콩 알이 왜 썩었냐고 하나 붙잡고 찬반을 나누듯이 그렇게 뭐 어느 지역 무슨 사건 따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악할 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찬반, 정치, 이론, 뭐 국론, 민심, 동료 막 이런 것들이 대두돼요. 그런데 그 악한 것에 바로 반대가 뭐지요? 선한 것이죠.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의 구성도를 보면요, 착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사람이 착한 사람이 뭐 한두 번이라도 모일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착한 마음에,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일본에 그 있다가 이제 동경에 집회하는 그 네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선교사 네 분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냥 단순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집회할 때 이제 아마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목적이 이룰 때까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세계 지구를 안고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어보라 하나님 역사한다. 거기에 어떻게 앉아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면 어떤 분은 서론에서 본론에서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분은 저 말씀에서 다 달라요 보면.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갖고, 그 네 분이 어디 선교 지원 기구도 만들고 또 파송하는 단체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무조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본 땅에 도착한 거예요. 교회도 없지요, 영주지도 없지요. 그래 초라한데 우리 하나 이제 살면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만 붙잡고 여기 있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막 그냥 일본에도 남면 있잖아요. 남면 같은 거 그냥 싼 구멍가게 같은 데 우동 하든가 먹고 배치하고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해보면요 3년 안에 성부를 그려야 돼요. 모든 것은 회사가 3년 안에 일어나는 회사는 거의 성공을 합니다. 3년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회사는 아주 힘이 들어요. 나중에 회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3일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뭐 대박이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3년 안에, 예수님도 3년만 참아달라고 호소한 것도 있고 3년만 기다릴 것도 있고 또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요, 돈이 있어가지고 그 일본 사람이 그 신앙은 가졌지만은 뭐 일본 사람 신앙이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건물을 크게 하나 지었습니다. 뭐 수양단도 해도 되고 기도원 해도 되고 교회 해도 되고. 그런데 그걸 운영을 못 해가지고 그 장소가 너무 좋아요. 건물 잘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떠나도 교회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것을 그냥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 간증을 하다가 하면 그때 가서 정말 잘났지 말고 열심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 되니까 하라고 이제 집필하고 났는데 그뭐 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이제 승인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를 하나 새 차를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 이제 앞으로 신학교를 하나 만들으라고 반드시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자동차에다가 총회 신학 이름 붙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싸더라 다미로라 일본말로 선글을 쓰고 자주색으로 도시에 가지고 막 동경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는데 근데 또 이번에 가니까 공항에 태로 왔는데 나는 일본 선교사님들 차 중에 그렇게 좋은 차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8인승인데 완전히 막 비행기 탄 것 같은데 일본 차니까 너무 차가 좋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일본 선교사님들 차 중에 제일 좋은 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빌려온 줄 알았습니다. 같아요. 목사님 지난번 집회하고 났는데 어떤 무역하러 온 한국인이 어떻게 감동을 받더니 이 차를 사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부흥했는데 하루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하루 만에 또 기적이 났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그 일본 사람들은요 참 우리가 과거에 36년간 앞져가는 것만 자꾸 따지면 그게 서로 손해가 돼요. 그거 따지면 제일 일을 갈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붙잡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오셨어요. 그 일본 땅을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자꾸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주 복음 전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실제 줄 서게 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 이제 그 노숙자들 밥 주는데도 막 서로 받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쫙 줄을 서는데 이 사람들이 막 군대 같아요. 줄을 얼마나 잡수는지 한 사람도 일치가 안 납니다. 뭐지 어떤 데는 200명에서 700명이 우에노 파기라고 그 우에노 공원에 그 목요일마다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줄 서서 그 받는 것도 도시락 뭐 밥국 막 해서 처음에는 도시락 하고 이제 국만 주다가 이제는 한 10가지 이상을 줍니다. 뭐 어떤 데는 한 10개까지도 막 주고 여기서 주고 정말 뭐 그걸 가지고 하나 가지고 며칠 동안 사용하도록 티슈도 주고 하는데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앞에 돈이 뭐 1000만 원이 빠져 누가 뒷바닥에 놓고 가도 누가 잃어버리고 절대로 그거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심어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기치고 횡령하고 그런 범죄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막 알력으로 야구자들을 막 하는 옛날에 그 싸우는 그런 깡패들 있어도요 사기, 횡령, 절도, 전도등록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절대 그래서부터 남의 것은 아예 내 것이라고 그 깃발이 있든지 뭐 어디서 뇌물이
있든지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정말 배워야 돼. 그런데 그 대신에 남의 밭에, 자기 밭에 남이 침범하는 것도 절대 그들은 또 금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그 500평에 그 공간에 밭이 있어가지고 이미 고구마를 심어요. 얼마나 고구마가, 일본 고구마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동류가 그 막 너무 많으니까 기계로 그냥 돌돌돌돌 파내고 3분의 1은 다 못 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그 주인이 봐서 이게 보니까 자꾸 감동이 된다고 저 500평 감자 고구마 전부 다 당신들이 캐가지고 보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늘 하루 그래가지고 집회하는 그 다음날 고구마를 막 얼마나 많이 몇백만 일을 캐어 지금 가져올 수 있게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그 성경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느헤미야 봉사의 위에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체험한 것에 또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을 의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보담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그분들도 보면 이게 정말 하나의 기적이 아니면 이분들 어떻게 이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사역하는 길이 여기까지 지금은요 일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부러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축복만 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막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 의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러면 자 우리 착하고 충성 두 가지만 있어요.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 여러분이 아는 건 아시지만 또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는 충성입니다. 어쨌든 충성이에요. 그 맡은 자에 구하는 것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이요 오직 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됐듯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는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을 하는데 그냥 설설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느헤미야 우리 부흥사 임원들이나 회원들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더 깊어의 뜻이 그 깊은 뜻을 영문에는 그대로 잘 나타냈습니다. 거기 보면 faithful unto thy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영문에는 I will 이라는 말을 썼어요.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반드시 라는 말을 꼭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영문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will이라는 것은 절대 참으로 확실히 준다고요. 빈틈없이 틀림없이 준다고요. 그게 I will give you the crown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는요 아무도 안 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본론을 간단히 결론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기에서 뭡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여러분 어떤 분은 임명을 받으면 1년 동안 아무런 뭐 하나 그냥 뭐 남긴 흔적도 없이 그냥 생일만 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막 그냥 자기 생사를 걸고 메뚜기 뛰듯이 뛰어다니면서 충성한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이 충성된 종에 칭찬받은 것은 바로 가서 여러분 기회는요 한 번 지나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이제 부산 해운대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가셨고 또 그 앞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김승광 목사님이 가셨고 또 조용히 목사님 하시고 그런데 그 차가 있을 때가 주의 일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무엇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뭐 그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 사람의 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단 말이세요.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대개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 하면 잠시라도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빈손이라도 돌리고 앉았어. 아니면 손 근육 정신 운동이라도 하든지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뭐 계획 세우고 구정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막 입이라도 벌려서 찬송하든지 성경 암송하든지 막 그렇게 뭐 연습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장수하고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합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꼭 돌붙여가지고 네? 게으른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충성하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으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임도 보면 열심히 모이는 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치유도 주고 축복도 주고 열매도 맺게 해요. 열매도 맺게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 축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산에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왔는데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막 8시간 뭐 그러셨는데 딱 2분 축사 시간이네 하고 축사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럼 2분이 아니라 1분도 앉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시험받아야 하거든요. 짧게 그냥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지 어떤 분 개인 기도는 짧게 대표 기도는 길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개인 기도 안 한 사람이 성김이 그냥 해버리려고 그냥 그 기도도 이렇게 식사 기도는 식사할 때 대신만 하면 되는데 정치 사회 기도까지 또 예배 기도 같으면 오늘같이 그냥 예배를 위해서 간다는 기도하면 되는데 뭐 북한 정세까지 하기도 하고 아시아 유럽 정세까지 뭐 세계 경제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기도 오래 한다고 다 한다고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대로 하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벌꿀이 많아도 그 로얄 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에키스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아요. 저는 돈보다도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해요. 절대로 여러분 뭐 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우리 저 한기부 있잖아요. 이제 50 이제 4년 됐나? 한국 기독교 부흥사교회 제일 오래됐죠.
거기 제가 전에 그 대표장 할 때 언제나 수양에 가서 대표장이 생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 전부 다 두 대로 같이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재미있게 뭐 하고 지났는데 차를 전부 다 한쪽에 세워두고 버스 탔는데 순서지를 오늘 이렇게 해오듯이 좀 돌렸어요. 근데 또 목사님들이 목사님 와 우리 오늘 설교한 대로도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충만했습니다. 막 좋아. 아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니 설교도 안 했는데 무슨 은혜 받았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목 보고 은혜 받았어요. 제목이 뭔데? 제목의 뜻이 그때 내가 무슨 제일 여러분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목사님들이고 전부 다 빚 가지고 사는 사람. 더 어려운 분들은 부흥사를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 부흥사를 놓고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설교가 내가 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는 말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한 번 다시 잘 보세요. 항상 쉬라고 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도 보충하기 위해 잠깐 쉬는 것이지 아예 그냥 고양이 여름에 목 늘어듯이 그냥 그렇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 보내야 되나 먼곳까지 와야 되느냐 막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바친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럴 것이고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를 통해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25장 20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기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다 설교자니까 또 중직자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주인이여 그랬어요. 주인이여. 여러분 가진 모든 달란트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벌써 이 5달란트 충식된 이 종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 같으면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일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뭐 해도 뭐 무방하겠지요. 그러나 이 생명도 여러분과 내가 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절대 여러분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 충성된 이 종들은 주인이 바로 자기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것을 저들은 깨달은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명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자와 동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게을리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 그 말이지.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흥사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크게 발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착하고 충된 이종 일을 남긴 자예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남겼어요. 일을 남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까먹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키워나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목회하면서 구역 제도가 있잖아요. 어떤 구역장은 7가정 맡겼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4가정은 까먹고 3가정만 남았어요. 이사 갔으면 또 채워야지. 아니 7가정 맡았는데 몇 구역은 왜 3가정만 남았습니까? 목사님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으면 채워야지. 이사 간 것이 정정당당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은 연세도 좀 든분인데 피아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요. 그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그 가정에 아이들 부모들 접근을 해요. 소집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도상을 몇 년째 1등으로 받고 했는데요. 이분은 구역 배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내년에요 한 가정도 배정하지 말고요 몇 구역 이름만 붙여주세요. 제가 전도해서 채울게요. 항상 그분이 3구역 이상을 만들어요. 1년에 명칭만 몇 구역 청승된 분이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딴 것도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좀 조그만한 일이다 뭐 큰 일이다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쓰든지 충성하면 다른 것이 따라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성이 타지는데 미리 막 짜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어디 들고 갔는데 무슨 뭘 짜려고 뒤에 12월 일정을 보니까 막 들어갈 때가 이제 없으니까 뭐 여기 막 명달 지출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큰 데도 있지만은 그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것도 또 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 빼고 우리 넣어주세요. 저는요 아무리 크든 작든 작은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일할 때 크게 되기를 바라고 또 큰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분들은요 작은 것부터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한 번은 차 타고 갔는데 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 피종진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저 피종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 여기 노량진 교회 이민식 목사입니다. 통합적 총회장이시잖아요. 전에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시네요. 그 3개월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그 3개월 후에 날짜를 정해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잠깐 스케줄 좀 볼게요. 보니까 어느 큰 교회 같으면 막 줄 서서 그게 올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저 면소재지에 어느 하나 정해놓은 것이 보니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제가 선약이 돼 있네요. 그랬더니 얼마나 해주지 그러세요? 나 거절당한 건 한 번도 거절당한 역사가 없는데 그거 뭐나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날짜를 보니까요 큰 교회 같으면 서로 또 뭐래도 알았다고 딴 데 하면 되는데 여기 저 지방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곳인데 제가 약속돼 해놨는데 거기 안 가면 그분이 큰 교회 가느라고 캔슬하면 일평생 가슴에 한이 될 겁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두시오 그랬어요. 그래도 아쉽다. 난 그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주여 그 목사님 마음에 섭섭하지 않게 상처되지 않게 그 존경하는 또 우리 선배이고 훌륭한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7년 후에 후임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해주세요. 7년 후에 갔더니 임시 목사님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첫날 마치고 내려가서 목사님 그때 정말 죄송하시나요? 아니요, 잘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저는 뭐 이렇게 잘한다, 절대 그런 생각을 주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것도 죄의 것이기 때문에 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일을 반드시 남기면 돼요. 작은 데서는 작은 데서 일을 남기고, 큰 일을 맡아서 큰 데서 일을 남겨야 되고, 어쨌든 일을 남겨야지 명칭만 1년 이렇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성의 뜻이 계속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자, 여기 잘 들어오세요. 자,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여기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일이야 부흥사 해운대 그 감사해야 됩니다. 또 여기도 오라고 저기도 오라고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제가 어딜 갈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있나, 편히 앉았나, 잘 있었나, 자꾸 이런 생각하면요, 여러분 끝으로 한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쪽에는 물통에 물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여물이 가득하고 그 사이에 나귀가 구조에 있었습니다. 물을 먹어도 흡족하고 여물도 아주 막 풍성하게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나귀가 그 사이에서 굶어 죽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왜 굶어 죽었나 하고 읽어봤더니 여물을 먼저 먹을까? 물을 먼저 먹을까? 여물을 먼저 먹을까? 요거 결정이 안 나서 굶어 죽었다. 얼마나 귀하면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이해타산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오늘도 우리 율동 찬양하는데 아마 딴 데서 오라고 또 이중으로 초청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결정을 해서 느헤미야 봉사하자 했으니까 온 거예요. 지금도 집에서 어디 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들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느헤미야 봉사일을 하나님이 창설하게 해주셨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느헤미야 봉사회가 여러 곳에 하나님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충성헌신 봉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차 총회를 기해서 힘찬 전진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사장과 대표장의 그 지팡이를 받게 되는 주의 종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예를 끄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에도 권세를 주시고 손길 받기에도 기적을 주시옵시며, 또 이 단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 회원들 충성봉사 때마다 하늘의 삶이 크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